8월 29일 금요일 말씀으로 시작하는 아침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날입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었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같이 창세기 37장 21절로부터 28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1절로부터 28절까지입니다.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서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으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자, 절망의 구덩이에서 살아난 하나님의 꿈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예수님의 예표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표를 볼 수 있다는 것은요, 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얼마에?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셉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예표를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정하신 사람입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계보가 이어질 사람인데요. 그의 제일 가까운 누굽니까? 형제들을 통하여서 은 20냥에 팔려갑니다. 이것이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예표적으로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요 예수님을 찾는, 예수님을 발견하면서 예수님의 포커스를 맞춰서 예수님 관점에서 말씀을 봐야 되는 것이죠. 요셉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예표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요 르우벤은요 형제들이 그 요셉을 죽이려 하는 계획을 듣고 그를 구출하려고 하잖아요. 그는 요셉의 생명을 해치지 말고 구덩이에서 던지자는 제안을 합니다. 자, 그 르우벤이 형제들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의와 연민을 지키려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도 갈등 상황에서 약간 보면 중재자 같은 사람 있지 않나요? 근데 야곱의 장남이에요, 르우벤은요. 예, 장남입니다. 그러니까 동생 요셉의 생명을 지켜주고 싶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이제 장남이 이런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요셉은요 형들에게 붙잡혀 그의 채색 옷을 막 벗기고 해서 구덩이에 던지잖아요. 이는 그가 겪는 고통과 수치심을 상징하는데요.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거예요? 우리에게 수치심, 그 사람들에게 수치를 받고 고통을 받고 그 죄가 없으신 분이 그 모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에 대한 예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형제들은요 요셉을 잔인하게 대하며 또 그들의 질투와 분노에 동생에게 상처를 이렇게 줍니다. 자, 이 장면을 보면은요 참 가슴이 아픕니다. 자, 유다는요 요셉을 죽이는 대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그 동생을 팔자고 제안합니다. 이는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지 않으려는 마음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동생이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런데 죽이기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손을 안 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를 팔아 넘기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 우리도 때때로 보면은요 도덕적인 딜레마에 빠질 때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나는 몰라, 나는 거 개입하지 않았어라고는 하지만 이미 내 마음은 거기에 쏠려 있을 때도 분명히 우리는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형들도 보면은 궁극적으로 동생을 죽이려고 하지는 않았었어요.
여튼 뭐 유다도 이렇게 노예로 팔자고 제안했지만 그 제안한 것이 어떤 제안이냐면은 목숨 건드리고 싶지 않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을 버리시고 모른 척 하시고 지금 개입 안 하고 계신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분명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사람이 손댈 수 없을 만큼 멀리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있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게 인도하고 있다는 거죠. 이 인도 이거 팔아서 넘기는 이 과정에서도요,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요, 어느 순간에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자, 이제 형제들은요,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요, 그를 이제 보냅니다. 이는 요셉의 고난의 시작을 알리는 시작이죠. 그러나 또 이 사건은 고난의 시작이라고 하지만 또 한편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오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본격적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감정이나 갈등 가운데 우리가 언제 어떤 순간이든지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분명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고난 같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실 주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우리가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주님 앞에 부쩍부쩍 나가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절망의 구덩이에서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님의 은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